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스무타임을 하면은 시간을 땡기는 게 1시간 땡기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참 어렵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주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해피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해피하게 정말 엔조이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세 가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 돈과의 관계, 이걸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잠 못 자고. 또 세 번째, 이 돈과의 관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 깨지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보다도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것들이 더 떵떵거리고 돈을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는 거,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인 같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 뭡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어릴 때 뭡니까? 침을 딱 배다가 숨을 딱 치고 침 튀는 방향으로 가고, 동전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이쪽이냐 저쪽이냐. 자, 무슨 장난 같지만은 그 심리는 뭘까요? 그 심리는 내 책임을 벗어나려는 거라.
내가 잘못해도 나 책임 안 져.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느 부모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이프가 바람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들을 3남매를 아버지가 홀로 키웠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야말로 론 하나도 없이 아버지가 다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켰다는 거죠. 졸업을 다 하도록 빚 하나 없이 그렇게 키웠다. 그 문제는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말썽꾼인지 사고만 치고 도다니는 애래요. 게임에 빠져 살고 또 고등학생 주제에 총기를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구입을 못하니까 이 사람의 그 아버지의 친구 이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총기를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실탄을 어마어마하게 또 구입하고 이렇게 FBI 조사도 받고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말썽쟁이 아들이 희한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형님도 용돈 주고 형님은 법대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구실을 못하고 막내 여동생은 사고만 치고 놀러만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용돈 다 대주고 차 사주고 둘째 아들이 다 일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가외 선생 붙이고 학원 보내고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 그렇죠? 본인의 문제예요, 사실은. 죽으라고 하기 싫은 애들을 하라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반항심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한 번뿐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같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는 뭐 사람이 잘못되고 잘 순종하면은 계급이 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또 엉망으로 살면은 제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나름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어쨌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로봇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꼼짝 말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이민사회 애환이 참 많은데요. 신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킨 공장에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1년이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걸 죽으라고 하기 싫은 거라.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전화도 못 받고 꼼짝 말고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도록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성취감도 느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엄란한 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결국 뭡니까? 의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 거룩이란 말, 카도시는 뭡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내 뜻을 고집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괴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 하면은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지성과 그 다음에 정,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인데요. 자, 머리로 아는 것, 지식, 감정, 이걸 중시하다 보면은 뭡니까?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복잡해져.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단단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이나 뭐 배의 키 있지 않습니까? 이리 털면 이리 가고 저리 털면 저리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바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머리에 아는 것도 많고 감정도 폭발하고 있는데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똑바로 가느냐, 이쪽으로 잘못 가느냐, 이건 뭡니까?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만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의지예요. 의지가 아주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면은 아래층에 꼭 지렁이가 몇 마리 와서 말라 죽어 있어요. 제가 그럼 아침마다 그거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죠? 허물허물해. 이게 의지가 없다. 그런 말은 뭡니까? 우리 몸에 뼈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 허물허물한 겁니다. 자, 희한하게 비가 오면은 습하니까 기어 들어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지가 없이 뼈 없는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사람, 변덕 잘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허물허물한 지렁이 같은 자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변덕이 많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사랑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드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거 뭡니까? 내 뜻이죠. 주님의 뜻은 처음에 뭐였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내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뭡니까?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거라. 빨리 뭐가 왕창 됐으면은, 뭐가 갑자기 뭐가 좀 떨어졌으면은,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언제나 뭡니까? 내 뜻을 꺾어야 된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참 무슨 말이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꽝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내 뜻을 구하는 건 쉬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사실은 다 나름대로 신이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어떤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그런 기도다 하는 거죠. 진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을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아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기도는 뭡니까? 요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눈치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니까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 이놈이 참 이쁘네, 어린 놈이.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거라. 그죠? 자, 어린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까지도 넘치도록 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참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죽여라는 거죠. 제물로 드려라. 야,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 우리 애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식은 마누라보다 나보다도 더 귀한 자식이라. 100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겁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식 죽이고 지사하겠다는 부모를 본 적 있습니까? 짐승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멕시코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침범하는 자들, 침략자들이죠. 국경을 통해서 그냥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죠. 그게 보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나는 국경을 넘을 수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을, 나는 이 가난한 사회에 살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려고. 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요.
나는 못 가니까 내 자식만이라도 미국 땅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인신매매에 끌려가거나 마약쟁이를 만들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이라크인가요? 미군 철수할 때 그 철조망 너머로 미군에게 아이를 넘겨주는 장면 봤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아이만이라도 가게 해달라. 그렇죠? 탈출할 때요. 자, 이런 걸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경우든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죽었나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 아이를 바칠 테니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조건이나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진짜 뭡니까? 중요한 그 사랑은 뭡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지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거래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거래하는 관계는 뭡니까? 거래가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야 주고받으면 끝이지. 맞습니다.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관계는 주고받으면 끝이지만은 이 사랑의 관계는 끊임없이 부어주는 관계라. 그렇죠? 야곱이 지렁이 같은 그런 시설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우리가 서울 가면요 참 길이 복잡해. 길이 꽉 막히고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하늘길을 만들잖아요. 이 드론 가지고 배달도 하고 드론으로 택시 타고 인천공항도 가고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이미 준비가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남들은 다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늘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몰고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그게 되겠죠. 높이는 못 올라가지만은 드론이 꽤 높이, 한 300피트라는가? 얼마 난데요. 어쨌거나, 남들은 꽉 막혀 있는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죠?
순종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좀 찔리지 않습니까? 부담이 잔뜩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바보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아요. 자, 땅이 하늘보다 땅이 높죠. 예. 땅보다 하늘이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과 축복은 뭡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참존 화장품 사장님 얘기 실어놨는데요. 한 내용을 쭉 보세요. 이 사람이 종로에서 피보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사니까. 이분의 약은 뭐냐? 피부를 이쁘게 깨끗하게 만드는 약을 만든 거예요. 피보 약국에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불교 신도라 제일 먼저 지은 게 절간 지은 겁니다. 날마다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신도들이, 불교 신들이 모여들고 1000명이 넘고 해서 만약에 사업이 그대로 번창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국의 절간 수도 없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약이 잘 팔리고 돈을 버니까 그 소문이 전국에 나가지고 당신 그 약 좀 우리에게 좀 공급해달라 해가지고 전국 60개 약국에다가 자신의 약을 공급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건법에 의료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약국의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양산 통도서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거기서 생명 끝내려고 6개월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구석방에 신문이 있는데 자기 기사가 난 신문이 하필 거기에 있는 거라.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눈물을 그냥 샘솟아 쏟아내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지독한 그런 불교 신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을 내서 그때 나온 게 뭐냐? 참존 화장품.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 내 뜻은 사실 마귀의 뜻입니다. 그렇죠? 속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심지를 분명히 지키고 뜻을 정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AI 시대니 말세 중에 말세 이런 시대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뼈 없는 지렁이처럼 허물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대 깊은 자손답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죠? 세상의 정치나 이게 거짓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참 장점이 많은데 이 선거가 망치는 것 같아요. 선거가. 미국이나 한국에 지금 선거판이 좀 난리인데요.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서 10절 보면요.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먹을 때는 입맛이 정말 달콤한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배는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책은 아무래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분명히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이 단 거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다. 무슨 말일까요? 자, 먹을 때는 단데 장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 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할렐루야, 정말 여기가 천국 같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지렁이처럼 흐물흐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심지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썩어선 그런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의 기도, 내 뜻을 비우는 겟세마네의 기도, 내 고집을 꺾는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이거 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의지를 지키는 신념입니다. 신념.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이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신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신용이 생기죠. 자, 맨날 변덕 부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사람은 신용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내 있는 모든 거 다 줄 것처럼 알랑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니네웨로 가는 요나, 그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은 그 니네웨가 망해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 니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날 들은 자 죽이라, 나 죽이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자,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진짜로 집어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을 때에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6장 39절 40절. 그렇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요. 부부 사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죄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고 교회도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처럼 미쳐 돌아가는 것도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마귀란 놈이 다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려면 먼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 나를 보내신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이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택한 자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 하지만은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죠. 진짜 주님 만나면은요, 아까 그 참전 화장품 그 사장님처럼, 그죠? 어떻게 해요? 회개의 짠 눈물을 흘려야 돼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는 건 뭡니까?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세상의 빵에 목말라 있습니다. 빵에 배고파요. 빵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까?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거 뭡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 하는 겁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의 그 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건망증이시면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그죠?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비참한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은 절대로 후회가 없고, 그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의 원수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일이 뭡니까? 뭐 했어요? 애국 사람 하나 죽인 것밖에 없어요. 도망자 됐습니다. 아까 누구요?
참전 회장님처럼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반수를 갈랐더니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적어도 수백만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욕심 끊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먹으면은 생명의 빵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에 눈이 확 벌게가지고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결국 뭡니까? 그 비참한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후회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 그렇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만나서 혼탁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되는 게 없다 낙심하고 울부짖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부릅시다.